2018년이 또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되시니까 좋으시죠? 한 살 먹었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답 안 하시는 거죠. 2018년이 되어서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무엇을 할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총회와 교회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거룩한 교회 다시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교회이십니까? 세상 속으로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참 좋아했던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아까 찬양을 했었죠?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제가 노래 계속 부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오후 찬양팀한테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그 뒤에는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찬양이 가사가 좋아서 좋아했던 게 아니고요, 음이 참 좋고 화음 넣는 부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참 많이 듣고 새벽 예배 끝나고 많이 부르고 그랬던 찬양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부를 일이 없었죠.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는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행하는 일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절에 가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영을 내가 떠나. 이 얘기는 나의 모든 걸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내가 그 어느 곳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나랑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는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저 하늘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저 음부,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 끝에도, 저 하늘에도, 저 땅 밑에도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있고 싶으신 곳은 어디실까요? 제 옆자리예요. 또 누구 옆자리예요? 여러분들 옆자리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원하시는 그곳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0절에 거기서도 하나님 계신다 그래요. 앞에 많은 장소들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를 지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전쟁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했기 때문에 항상 꽃밭 같은 길을,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분명히 인생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자기를 살려주셨대요. 다윗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평안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대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다윗이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하늘 위일 수도 있고요,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올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함께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2018년이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고 은혜가 받는 한 해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안 원하시나요? 저만 원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목사님 아침에도 말씀하셨듯이 요셉 얘기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 꿈 주셔서 큰 꿈을 품었더니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다니엘은 귀족이고 왕족이었어요. 그 귀족이었던 그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삶에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요. 근데 그 자리는 이미 포로로 끌려온 자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문지기였어요. 그가 누구한테 무릎 꿇지 않냐면 아각한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말렉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을 했더니 자기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결단한다고 해서 평탄한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했다고 해서 좋은 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 힘들고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수록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더 지극한 정상이고요, 우리가 잘해도 우리를 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과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욕먹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먹는 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먹는 욕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셉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해요. 감옥에 갇혔더니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잘 믿겠다고 다짐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다짐했더니 자기와 온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원수를 이기고 문지기에서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죽음의 자리, 또한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분명히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선택만 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자 다짐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요, 그 결과와 끝은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시르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큰 힘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사에 비해서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사들보다 별 볼 일 없이 죽어갑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노후 대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 그렇게 다 준비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근데 그렇게 다 준비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밤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처럼 온갖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우리가 살기엔 참 부러운 삶이에요. 근데 그 결국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참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결과가 영의 눈으로 보니까 나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요 크게 쓰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겁쟁이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괴롭힐 때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 그러니까 큰 통 안에 들어가서 탈곡을 해요. 그런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그가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몇십만씩 되는 군사를 못 붙여주니까 그 밑에 인솔을 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으로 몇 명 붙여주셨어요? 기드온과 몇 용사예요? 모르시나 봐요. 300용사, 그죠? 기드온이 능력이 없으니까 300명밖에 안 붙여줬어요. 근데 300명 갖고 18만 5천 명을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군대가 120만이 넘어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큰 적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군대를 먼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요. 나갔더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3일 동안 전리품을 획득해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지금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기서도 우리가 어떠한 것에 거하시든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졸리신 것 같아서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동영상입니다. 네네네.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여사의 눈은 어떻게 될까요? 만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이고, 땅 여사님 왔어요. 왜 놀라세요?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재밌죠? 오늘 시편 말씀과 딱 맞는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설교 안 했어도 됐겠죠. 오늘 오후 예배가 3분 만에 끝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할 수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빠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 믿음으로 보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결단을 했어도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을 것이고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남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겁쟁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2018년도 내 뒤에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시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갈 때, 힘든 길을 갈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2018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열어보지 않는 선물 365일.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하나 그것을 열어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손과 귀와 손끝이, 발걸음이 그것을 좋아하면 기쁨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이고 사랑이라 느끼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상자가 될 것이고 걱정과 후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당신에게 힘들고 괴로운 날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스스로 내용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기쁨의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죠.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고 성공하다가 교만해지거나 어려운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8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 어떤 행복과 은혜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